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이 있는데 기사 중에서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 병이 2016년대에 대비해서 60%나 증가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또 산만하고 과다 활동이나 충동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병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또한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성도라면 한 번쯤 이 주의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주의력 결핍 장애에 빠진 이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로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는 더 이상 그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한 누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자제해라, 그에 따르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에 절인 3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옛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신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그 무엇도 신랑과 신부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간음하였을 경우 혹은 죽었을 경우에만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죽은 자처럼 여겨라라는 그 말과 그리고 상대방이 죽었을 때에 다시금 우리가 홀로 되고 또한 다른 이와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결혼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성도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했다가 죄를 사랑하고 또 죄를 더 사랑하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지만 그 성도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누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나를 이 자리로 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도 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주의력을 잃은 성도는 산만해지는 것이죠. 그냥 사람을 따라다니고 여기가 좋다고 하니 여기를 따라다니고 저기가 더 좋다고 하니 또 저기를 따라다니고 또 따라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더 강해져서 말씀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과도한 행동, 과도한 인간적인 행동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에 빠졌다라고 알게 된 부모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고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를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권적인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내 힘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은혜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성도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미리 정하셨고 자녀로 부르시고 부른 자녀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또한 19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가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로만 고백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찬양을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에 공감하여서 이 찬양을 많이 사랑하고 또 고백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런 1차원적인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알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은혜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갔지만 은혜를 주셔도 그만, 우리에게 안 주셔도 그만,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성도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영혼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깨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눈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나의 영적 상태는 늘 깨어있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늘 풍성한 가운데에, 늘 새 생명 가운데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자신을 죽이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로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본성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늘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모든 것을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기쁨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에,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